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복되고 존귀한 아름답고 심오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셔서 저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예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설교들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너무나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진리들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서부터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에 말씀을 하신 동기를 이미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동기는 세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잠시 이 땅에 와서 계시지만 주님은 떠나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될 복 있는 인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청사진을 주님께서 8가지로 팔복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인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율법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 주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의를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믿음으로 얻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 율법, 어떤 새로운 계명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 그것이 우리들의 경건한 삶이 때로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타락되어진 모습, 잘못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6장과 우리 후반부에서는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7장이 됐는데요. 7장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7장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험한 것들, 우리들이 잘못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한 삶,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습니다.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영적 원리만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원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육신적인 것들을 등한시하고 혹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그래서 마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흐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참으로 신령하면서도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삶과 또 신령한 삶 사이에서 균형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면서도 철저히 겸손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흐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영적이면서 또한 우리가 온전히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은 치우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균형을 이룰 때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위험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이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령함이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또 고상한 삶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가 고상한 것을 추구하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들이 실망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주님이 이제 7장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있는 타협의 유혹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덮게 되는 우리들의 못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행함이 없는 삶의 무익함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7장을 공부하면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비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진리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연약함이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고 가혹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진리를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저 사람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세 개는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판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비판하지만은 어쩌면 나는 그 세 배의 비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사람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하세요. 어떻게?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 전부 다 다섯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별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한 것을 어떻게 악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것들을 분별해야 돼.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못된 친구들을 사귀지 않기를 원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잘못된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는 나쁘다. 누구누구는 나쁜 아이다.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면 더 좋은 것인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쟤는 나빠, 쟤는 못됐어, 너 그래 하고 어울리지 마.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정말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 어떤 사람들, 어떤 친구들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가르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정말 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조심하지 않으면은 다른 아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책임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바로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아이를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 위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수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진주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개가 누군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돼지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부가 비판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은 영적으로 혼돈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정말 강단에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나무, 못된 나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또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중에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판단의 대상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을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들이. 나중에 천사들을 심판할 일이 있다고 말이죠. 그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그 판단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도 구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안의 일을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세속화예요. 교회가 세상의 그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용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거룩지 못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교회에 등을 짓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것들이 있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니까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해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무조건 품어줘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를 우리가 판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에게 가서 1대1로 그것을 알게 되면 1대1로 권고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뉘우치고 돌았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그가 만약에 이제 거부하게 되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정참해서 함께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해라. 이거 물론 그 교회의 치리의 원리인데요.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교회가 치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돌아줘야 되고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리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회복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에 결국은 교회에서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방과 같이 세례와 같이 여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 이제 출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게 어떤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기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서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악한 것들이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막고 교회의 순수함, 거룩함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실까요? 11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11장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방언 문제, 은사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죠.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반항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잘못 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게 살핀다는 그 말은 examine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분별한다 그 말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만찬에 떡을 떼게 되는 것. 우리는 아직까지 주의 만찬을 우리 교회에서 아직까지 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언젠가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는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분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내가 나 자신을 살피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우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판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정신으로 하는 것이 그 판단이 비판입니다. 판단을 하는 것,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보다는 분별의 정신이 문제예요. 그렇죠? 분별은 세우기 위한 거예요.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들이 경건하고 건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악하고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별하는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분별해야만 되는 것이고, 지도자들이 교회의 선결과 거룩을 위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비판은 허무는 거예요. 비판은 허무는 것,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비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것입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것, 그런 것이 비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만 하면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말만 입만 열면은 그냥 사람들을 공격하고 권위에 대해서 항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런 거기서 정신, 그런 자세들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 잘못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울분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다니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사람들에 보면은 감정적일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게, 편견을 따라서 내리는 판단이 비판이에요. 비판을 측정하는 계기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별한다면은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을 영어로 캐논,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정경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캐논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다림줄이라고요. 그래서 다림줄. 건축가들이 이렇게 무엇이 바로 섰나, 바로 서지 않았나 볼 때에 밑에 줄을 달아놓고 끈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똑바로 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판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섰나 안 섰나. 우리 눈으로 보면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딱 갖다 대면은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어떻게 치우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 되어야 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될 때 그들의 기준은 자기들의 감정일 뿐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편견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이 빨라요. 다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는 이미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듣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전체를 알려고 하지 않고 속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의 그 비판을 보게 되면 인신공격이에요. 분별하는 판단은 사람을 세우고 긍정적인 것이지만은 이 분별하는 것은 일의 문제, 사건의 문제를 판단하지만은 비판은 사건이나 문제보다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비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스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내가 심고 거두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심은 것을 거두지 않으려고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은 그것을 그대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만약에 육신의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판 당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한 번씩 제게 전화를 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서 그 식장에서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늘 그렇게 하고 다녀요. 자기가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모이게 되면은 누구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하고 또 누구 얘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 말이 자기에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자기 돌아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이제 얘기하는 거 없이 목사님 나는 안 들었는데 안 그러긴 왜 안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만나면은 나를 만나 내 앞에서 그렇게 하거든. 만나면은 누구는 어떻고 그런 얘기를 늘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내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내가 하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같은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되는 그 잣대를 내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실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지만 또 우리들이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우리의 입에 주님 말씀하신 재갈을 먹여라 그렇게 해서 재갈을 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을 자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면은 우리는 말하지를 말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황금률이다, 골든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7장 12절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뭐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어려운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내가 비판을 받기 원치 않으니까 내가 그게 싫으니까 다른 사람도 비판하는 게 그 사람들 싫어요. 그 때문에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 우리들이 말을 판단하지를 말아야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판단, 긍정적인 분별은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지키고 우리의 사람들을 지키고 우리 주님께 주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판이라는 것은 공격이라는 것, 허무는 것이라는 것, 사람을 향한 우리의 부정적인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